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성경 20번째 책인 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중에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선한 행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선한 여러 가지 행실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살아갈 때 그 이방 사람들이 다니엘의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너무나 여실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 다니엘 이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불렀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공격할 때 단골로 쓰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어찌 그 행실이 그 모양이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뭔가 달라야지. 왜 우리와 똑같거나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느냐. 그렇게 공격들을 하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행실이 아름다워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서울 종강역에서 내려서 영풍문고 빌딩 옆에 우리 고등동 교인들이 아들아와 함께 힘을 합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하는 장소에 갔었습니다. 매 안식일 토요일 저녁에 우리 고등동 교회 교인들과 아들아가 함께 그 장소에서 한 250명이 넘는 노숙자들에게 외로운 분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대접합니다. 저도 좀 같이 봉사하려고 어젯밤에 갔었는데 특별한 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25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의 외로움 사연들이 가슴속에 전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따뜻한 밥과 반찬과 국, 그것을 잡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고등동 교회는 교인들이 별로 몇 명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한 집사님이 그 장소에서 김밥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5년 동안 한 안식일도 빠짐없이 그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왔습니다. 어떤 큰 교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작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깊은 감동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부터는 이제 일반 서신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까지 해서 바울 서신 14권이 끝나고 이제 일반 서신 7권이 시작됩니다. 일반 서신 7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7권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7권의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일반 서신은 주로 이 서신을 받는 분들이 딱 지명되지 않고요, 일반적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받는 교회나 개인이 아주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딱 지명되어 있지만 일반 서신은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지명되지 않고 그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든지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공동적인 수신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 7권의 서신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일반 서신의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 일반 서신의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야고보서의 진심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 모든 교회마다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써보낸 지역, 여러 지역, 지금의 터키의 이 여러 지역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어떻게 사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권면이,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요. 베드로 후서는 제가 초대교회에 3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외부로 오는 핍박. 그 외부로 오는 핍박을 다룬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설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재림의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이설들에 대한 문제와 재림의 지연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가 사랑하는 각처에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3가지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과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역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율법의 정신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2번째 주제입니다. 3번째 주제는 이설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들의 정체를 밝히 이해하고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권면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짧게 한 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2서도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는 개인적인 편지죠. 큰 교리나 혹은 큰 신학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를 다시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후서와 주제가 같아. 유다서는 2가지 주제가 뭡니까? 하나는 이단들을 어떻게 잘 분별할 것인가, 이단들의 성격을 설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역시 유다서의 주제입니다. 베드로 후서와 주제가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반 서신 7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 서신 7권을 차례대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첫 번째 책.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요한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너무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글을 남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야고보가 많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글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은 예루살렘 총회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의 의장이었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주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첫째가 야고보고, 둘째가 요셉이고, 세 번째가 유다고, 네 번째가 시몬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6명 이상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형님들 누나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들이냐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만일 친히 형제들일 것 같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분명히 친히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특별히 큰 형한테 부탁했지. 사실은 또 부탁할 필요도 없었죠. 친히 형제들이 있었다면. 그 형제들을 다 젖히고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봐서 이 형제들은 아마 친히 형제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복, 윗 형제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책의 저자였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쳤다고 하고 구박했지만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의 의장도 되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그렇게 굳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우리 초기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다가 제13대 총독 알비누스 총독 때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이 야고보는 자기가 쓴 이 야고보서를 누가 읽기를 원했는가 하면 거기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를 스스로 낮췄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죠? 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믿는 사람의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좋아했지만 야고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사실 야고보서를 정밀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행함보다는 그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진짜 그 강조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더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아주 강조했지만은 바울이 야고보서를 읽고 난 다음에 찬성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바울은 전적으로 야고보의 글에 찬성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 편지서의 두 번째 부분은 항상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고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야고보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은 다음에 전적으로 찬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함만 강조한 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또 한 가지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것을 이해해 줄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야고보는 에루살렘의 의장입니다. 교회의 의장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을 지도하는 그런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눈으로, 지도자의 눈으로, 행정자의 눈으로 모든 교인들과 지도자를 보면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교회에 폐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행동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도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젖히고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 행정자로서의 야고보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서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구조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그걸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받고 어려울 때 사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 환난을 믿음의 환난으로 바꿔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1장에 있고요. 1장 후반부부터는 믿음과 행함 문제를 다루면서 참으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야 된다. 그것들을 차근차근 5장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행정자로서의 야고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많은 위선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야고보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함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한번 보죠. 1장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전반부에서 야고보가 왜 시련을 만나거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고통은 이 죄악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도 신실히 믿는 사람도 죄악 세상의 그 무서운 물결에 휩쓸리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슬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죄악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게 죄악 세상이에요.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갈이 있고 사자가 이리가 있고 뱀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내렸지만 그랬어요. 그게 광야죠.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주에서 참으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죠. 그는 우리를 향해서 맹렬한 공격을 우는 사자처럼 퍼붓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은 야고보는 권면하기를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시련이 오지만은 그 시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시련이다. 그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감당 못해서 술도 먹고 통곡하고 방황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은 똑같은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꾼다. 그 순간부터 달라진다. 같은 시련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꾼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가 밀려오더라도 그것이 휘포모네, 인내로 바뀐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내는 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이 우리의 품성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살게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1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마지막 날에 주어지기 때문에 시련은 슬퍼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야고보의 권면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한테 여전히 고통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고 마침내 그 수많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아름답고 귀한 성화의 과정, 승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왜 여기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가?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그건 테스트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건 테스트예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받는 시험은 이것은 템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멸망시키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시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되 그냥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가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 1장의 후반부에 보면요, 이제 19절서부터는 바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듣기는 속히 해라. 영어로 하면 quick to listen 그랬습니다. 듣는 것은 아주 잘 들어라. 누가 말하든지 빨리 그걸 듣고 도울 것은 돕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랬습니다. slow to speak입니다. 말할 때는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천천히 말해라. 급하게 말하면 얼마나 후회할 것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다음에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slow to be angry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quick, slow, slow인데, 여러분 한번 늘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분한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해라. 우리가 야고보의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함으로써 얼마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지 아주 절실하게 느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3장에 보면은 3장은 온통 말을 실수하는 것에 대한 해독, 이 혀의 해독에 대해서 3장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의 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성내는 것은 헛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정말 순결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그런 실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은 역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행함의 계속입니다. 첫 번째는, 2장의 첫 번째는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하지 말라. 가난하고 없는 자들, 또 고통당하는 자들 차별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 그 당시는 또 주인과 종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4절서부터 보면,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전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또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9절에 보면 그런 행함이 없는 이론적인 믿음은 사단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는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단과 그 부하들이 아니냐? 하늘에서 직접 봤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체험적인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또 하나는 라합의 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는, 종교개혁 시대에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야고보의 진정한 의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의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한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동시에 두 개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의도는 그렇지 아니에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라합이 믿음이 없으면 그 스파이들을 숨겨줬겠습니까?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기기 전에 벌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시고 여기 여리고까지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하실 것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냐 행함이냐 가지고 서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서로 토론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그건 너무나 확실하지만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1장 후반부에서 잠깐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 때 잠깐 말한 대로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의 잘못이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피폐케 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이 말을 조심하고 특별히 성도들은 말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해치는가를 설명하면서 산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한번 건조했을 때 산불이 붙으면 수많은 산들이 다 동시에 타버리죠. 아무리 끌려고 해도 그 무서운 기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몇십 년이 지나야 겨우 회복이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죠. 내가 칼로 상대편을 찔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칼로 찌르는 것은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말의 실수는 거듭거듭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은 무서운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자꾸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말로 남을 상심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입이라는 것은 찬송하는 입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어떻게 다른 형제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서 3장 첫 번째 부분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의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죠? 야고보가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에서 이 말의 실수가 비판과 비난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가를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 거듭해서 3장에 다시 한번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장의 두 번째 부분은 땅의 지혜와 땅에서부터 생긴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가면은 4장에서 야고보는 역시 성도의 옳은 행실 세 가지를 또 연달아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의 첫 번째 부분은 이 세상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욕 때문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바울은 4장 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부분의 정욕들이 이 사단의 충동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욕이 생길 때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권면을 하셨죠?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행정자로서 이 사람들의 비난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업에 해를 끼치는가를 잘 아주 절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비난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형제를 비난하면은,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형제를 비난하면은 동시에 그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고, 또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 너는 어떠느냐? 너는 어떠느냐? 너는 어떠냐? 그렇게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으니 잘 생각해라. 그렇게 쓴 책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권면은 13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즉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해야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허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근심 걱정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한 번만 나면은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알면, 암이라는 진단만 한번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다 무너진다는 거, 그렇게 안개처럼 허전한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것 혹은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4장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세 가지의 성도의 행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특별히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재물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왜 여기에서 야고보가 주의하라고 말했느냐면 그것이 다 썩었어요. 녹이 슬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지, 자기의 향락이나 자기의 욕심을 제거해서 자기의 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지 다른 사람,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슬었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말세의 재물을 쌓았구나.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을 위해서 써야 할 일이, 재물을 써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기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5장에서 두 번째 마지막 권면은 재림시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도라 할지라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오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선지자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욥의 예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부의 예도 들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길이 참듯이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길이 참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특별히 병든 사람이 있느냐, 서로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함께 모여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래야 그 고통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약한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도망친 사람이 아니냐, 똑같이 약한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도로서 더욱 아름답게 하고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야고보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해서도 간절히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간곡한 권고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야고보서 공부를 마칩니다.